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미국 극장가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요. 제목이 또 King of Kings라고 하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우리로 치면 이제 만화 영화 같은 것이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년 전 크게 화제가 되었던 한국 영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의 수익보다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그 애니메이션 수익이 훨씬 앞서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문화계면에 일반 우리 공중파에서도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작가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작품을 한국 사람이 제작하고 감독하고 자본을 대고 그리고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이죠. 그동안에 이제 한국 그 K-팝, K-컬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든 면의 K-컬처가 큰 인기를 얻고 영향을 주었지만 이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만큼은 열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 The King of Kings라고 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작품이 지금 미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기술력으로. 그러니까 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작품 제작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10년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만화 영화로 만들어서 내가 이거를 제작할 거야, 좀 투자 좀 해줘. 그러면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여러분 같으면 투자하겠어? 야, 말도 안 되는. 이게 내가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작했을 때 멜 깁슨이 당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이분이 겪었다고. 이게 10년 걸렸어요. 투자가 되다가 또 안 되고 그동안 또 팬데믹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하신 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국 온전하게 한국의 기술력 자본을 가지고 완성을 해서 미국 시장에 내걸었는데, 미국의 일반 관객들이 그 예수님의 생애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이 영화를 보고 어린아이 또 어른
그리고 개신교, 가톨릭 할 것 없이 큰 감동을 받고 모두가 이 영화를 추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7월 달에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개봉이 이어지고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입니다. 7월 달에 한국 개봉하면 같이 갑시다. 그러면 되지. 예. 제가 우리 교회 학교 다 데리고 한번 이 영화 개봉하면 꼭 가볼 생각입니다. 미국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마지막에 다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추기도 하고, 엄마들은 울고 아빠들도 울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 봐요. 뭐 좀 난리도 아니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그러니까 찰스 디킨스가 원래는 자기 아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기록했던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날 왜 미국에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냐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지. 예수님이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짜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냐?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짜인데 예수님만이 진짜야. 여러분은 진짜야? 여러분 자신은 진짜냐고? 여러분 자신은 진짜야? 가끔 나도 헷갈려. 진짠가? 내가 진짠가? 세상은 다 온전하지 않아도 어지럽고 시끄럽고 복잡해도 우리 예수님만은 진짜라고 하는 것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진짜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시대 유대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죠. 헤롯은 BC 37년에서 AD 4년경 예수님 출생하시던 그 무렵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의 충성심을 보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헤롯을 임명하지요. 유대 지역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헤롯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시죠. 그리고 동방의 천문학자들,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유대 땅을 밟지요. 그 소식을 헤롯이 들어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왜 왔는지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헤롯이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마태복음 2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헤롯이 듣고 자기가 좀 유대 왕이잖아. 잘 생각해봐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유대 왕이 듣고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한다고. 지금 헤롯은 누구야? 유대인의 왕이야.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헤롯이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자기는 가짜라는 거를. 나는 가짜야. 권력자이지만 진짜는 아니야. 근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네? 어떡하지?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아기는 아직 어리네? 그러니까 어떡하자? 죽이자. 경비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위치를 알려주면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였다고. 진짜는 가짜를 죽이지 않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죽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 행실을 하는 거지. 헤롯은 자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자? 죽이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거지.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진짜 앞에서 가짜는 맥을 주지 못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진짜는 진짜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웃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달마시안이라고 하는 개를 파는데, 달마시안 여기 좀 많이 있는 거, 그 달마시안이라고 하는 개를 파는데 사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물었어. 아니 그 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저 달마시안이라고 하는데 왜 점이 부족하냐? 그러니까 그 개를 파는 사람이 점이 부족해요? 그 점을 더 찍어준다고 점을 막 찍어. 그러면 이게 진짜야 가짜야? 막 찍네 저거 지금. 진짜 달마시안이야 가짜 달마시안이야? 가짜지. 또 어떤 사람이 진짜 달마시안이라고 해서 사서 그 개를 끌고 나갔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가는데 계속 점이 없어져. 이웃의 어느 나라라고는 말을 못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지요. 예수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 시대에 메시아 운동이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메시아가 등장했다. 곳곳에서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 출생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짜였죠. 그들은 모두 다 가짜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일찍 깨달을수록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내가 왕노릇하면 내 안에 사망이 나를 지배한다고. 내가 내 스스로 왕노릇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속에 나를 지배하는 것은 죄와 사망과 절망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왕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 고백하면 주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진짜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죠. 내가 진짜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에 내 스스로 헤롯이 되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은 우리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저마다 여러분들 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의 해결자라고 얘기를 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가짜야. 그게 가짜라고.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밤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잠이 안 와. 아니 멀쩡한 대단 놔두고 왜 새벽에들 난리지? 내가 알 수가 없네.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여러분? 희한해. 그렇게 열심히 있으면 그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든가 하면 더 빠를 텐데. 이게 뭐예요? 다 자기가 왕 되겠다는 거야. 자기가 진짜라고 하는 거야.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대한민국의 주인, 대한민국의 왕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면 무엇이 진짜냐? 진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따르겠습니다. 진짜는 구원입니다. 진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린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지금도 기다리지요. 메시아는 아람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사님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생존하고 있는 거지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밥을 먹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건 아니지. 내가 내 스스로 밥을 만들어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생존은 가능해. 근데 구원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내 스스로를 내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지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없죠.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없지요. 내 속의 상처로부터도 나를 구원할 수 없지요. 원한과 미움으로부터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지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평생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얘기하죠.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모르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와 가까이 있는 너희는,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니까.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불안한 거야. 걱정하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보면 그렇다. 살면 살수록 좋아야 되잖아. 좋은 거 다 집어먹고 좋다는 데 다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면 아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먹고 싶은 거 맘만 먹으면 다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잖아. 안 그래요? 근데 표정이 왜 그러냐고. 이게 사는 게 살면 살수록 좋아져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살면 살수록 좋아져야 되잖아. 천국에 갈 때쯤 되면 거의 천사가 돼 있어야 돼 우리가. 안 그래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거의 천사쯤은 됐어야지. 여러분 정도 되면 날개가 반은 나와 있어야 돼 지금.
안 그래요? 그런데 어제도 근심이요, 오늘도 근심이요, 내일도 근심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구원이 안 돼. 생존은 된다고 얘기하죠. 생존은 가능해, 생존은 가능해. 그냥 간신히 생존하고만 있는 거야. 근데 구원의 가능성은 내 스스로는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내가 구원의 가능성도 없고, 구원하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는 늘 주님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생존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생존의 단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구원받은 내가 아직도 생존의 단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존을 다룬 영화 중에 최고봉은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실화를 다뤘다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실존했던 인물이 1939년 폴란드 바르샤바 유명한 유대계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프 스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쇼팽의 야성곡을 연주하다가 폭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그는 가족들과 유대 개토에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수용소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게 되고, 그 극적으로 탈출을 하는데 나설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폭격맞은 폐허가 된 건물에 숨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그 폐허된 건물에 나치 독일 장교가 들어왔다가 거기 숨어 있는 피아니스트를 발견합니다. 넌 누구냐?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 근데 마침 그 폐허된 건물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피아니스트라고? 그럼 연주 한번 해봐라. 연주를 못하면 죽는 거지. 근데 진짜 피아니스트니까 연주를 해요. 쇼팽의 야성곡을 연주합니다. 그거를 독일 나치 장교가 들어요. 이게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음악적으로 탁월한 민족이에요. 클래식. 그러니까 이 독일 나치 장교가 쇼팽의 야성곡을 잘 알아. 근데 그거 연주하는 거를 들어. 진짜네. 피아니스트야. 그 생각합니다. 진짜인데. 죽이기는 아까운데. 근데 이 사람 나가면 죽을 텐데. 연주가 끝났어요. 나치 독일 장교가 얘기합니다. 계속 여기 숨어 있어라. 먹을 것을 갖다 주마.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입을 옷을 갖다 주고. 진짜니까. 그렇게 해서 간신히 생존은 유지하지. 그 전쟁이 끝납니다. 살아났지. 생존했지. 나중에 소식을 듣습니다. 전쟁 끝나고 그 나치 독일 장교가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 그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 피아니스트가 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넘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를 누가 구원하느냐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의료기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챗 GPT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정치인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계 역사에는 유명한 정치인도 있었고, 철학자도 있었고, 사상가도 있었고, 그리고 의료인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졌을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짜는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다 구원의 소식은 아니지만 오직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진짜는 사랑입니다. 가짜는 사랑이 없어요. 가짜는 사랑이 없어. 아이들은 자랄 때 인형을 굉장히 좋아하죠. 미국 아이들 바비 인형 좋아하지. 그렇죠. 인형을 끼고 인형이랑 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은 인형은 사랑할 수 있는데 인형은 인간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가짜잖아. 생명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생명 없는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생명이 없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헛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챗 GPT입니다. 내가 보면 요물이야.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지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 소년이 스마트폰에 장착된 인공지능 챗봇에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챗 GPT하고 대화를 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 아니 갈수록 얘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맞춤으로 해, 맞춤으로. 이것 좀 해줄래? 이것 좀 알려줄래?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보니까 거의 내 나이에 맞춰서 반응을 해.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한 소년이 스마트폰에 장착된 인공지능 챗봇에 사랑해, 너에게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챗봇이 얘기하죠. 빨리 와줘 내 사랑. 지금 당장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발 와줘 나의 사랑스러운 왕이시오. 그러니까 얘는 챗봇을 만나기 위해서 집에 있던 권총을 꺼내들고 방아쇠를 당기죠. 죽었습니다. 미국뿐 아닙니다. 2023년 벨기에 한 30대 남성이 챗봇과 위험수위가 높은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거야. 같은 말을 챗봇이 건네자 그는 곧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방법을 찾게 되고 챗봇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저도 최근에 한 사실인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랑 대화가 안 되니까 챗봇이랑 대화를 한대요. 병원에 심리학자를 만나지 않는데요. 왜? 자기가 노출되는데 챗봇은 자기의 이거 보통 일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봐. 챗봇에 나 요즘 힘들어 그러면 무슨 일로 힘들어? 이런 일로 힘들어. 아, 힘들구나. 너무 애쓰고 있네.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내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어. 무섭더라고. 부모님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 정신 차려라. 이 인간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하지. 아주 네가 덜 맞았구나. 이렇게 하지. 근데 너무 친절하게, 너무 다정하게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는 무슨 사랑이냐?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야. 챗봇은 나 배가 고파 그러면 어디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거야. 구해서 먹어. 이렇게까지는 해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어린애가 울면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애한테 여기 저기 가서 너 젖병 있으니까 타서 먹어 이렇게 해? 타서 먹이고 뜨거울까 봐, 여러분 젖병에 뜨거울까 봐 손등에 짜보고,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 진짜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은 자기 몸을 끔찍히도 사랑하죠. 자기 몸을 아끼고 꾸미는데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때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 몸을 위해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꾸미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그 몸 그대로를 우리를 위해서 모두가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그 사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언제? 지금 해야지. 사랑을 언제 해요? 언제 해요? 지금 해야지. 내일 할 거야?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제 할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어. 지금은요? 지금 해야지. 그 사랑을 아끼지 마세요. 알았어요? 아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매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 알았어요? 교회나 나오니까 사랑합니다 얘기를 듣지. 직장 나가봐 사랑합니다 그러면 미쳤나 저 인간이 그렇게. 안 그래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사랑합니다 해봐. 저 맛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편의점 가서 사랑합니다 그러고 다녀봐. 정신 완전히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교회나 되니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지. 몇 번 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사랑해야 돼. 남편이 힘들게 하지? 사랑해야지. 부인이 아주 그냥 아까 보기만 해도 무섭지? 사랑해야지. 아주 자식 새끼 아주 뭐 징글징글하지? 사랑해야지. 교회 나왔는데 아유 저 인간 아주 보기도 싫은 인간이 내 옆에 앉아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거야 여러분. 알아요? 어린이한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도 늘 사랑합니다.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난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왕이 된 것은 그 시편을 보세요. 그 왕이 다윗이 늘 하나님 사랑한다 한다니까. 늘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이웃을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쳐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진짜라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진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어둠의 흑암의 저주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 지어다.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닥친 어려움은 다 떠나갈 지어다. 주의 벌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모든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 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 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케 될 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떠나갈 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구역 식구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